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반드시 있겠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름에서 잘 나타나지요. 그 예수로 오셨죠, 이 땅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을 이하해 보시면 그 목자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천사들에게. 8절 이하해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로 오셨습니까?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왜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다윗의 동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항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지요? 다윗의 동네에 있어야,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육적인 다윗의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던 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보지 못했으니까 뭡니까? 소경이에요. 이제 다윗의 자손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항상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사무엘하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 내 위에 왕위에 앉을 자, 내 위에 앉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 그게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다윗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포로 때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이미 왕하고 갔잖아요. 다윗은 죽었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지요. 네? 시편 2편이잖아요. 네? 시편 2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럼 우리에게 목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네. 그래서 목자니까 그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잖아요.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다스려 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25절이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는 것이죠.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네? 또한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그 영원한 그들의 자손 대대가 영원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26절에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동안의 언약이 아니라 육신의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러면 화평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소를 통해서. 네? 그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 나갈 때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진 의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네? 죄와 악이 있지만 성소에 나오는 우리를 그 죄와 악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이 곧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그러면 그 화평의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27절이죠. 27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오후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20절에,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뭐로 인식하십니까? 항상? 인자라 말이에요. 인자라.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자가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의미가 가장 포괄적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가장, 그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이면서도 밝히 보여주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인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을 쭉 한번.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군데, 7, 8군데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럼 여기 중풍병자를 고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예? 인자는, 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12장 8절을 보시면, 1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면 인자가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12절에 보시면 12장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럼 주일날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일곱째 날, 창세기 1장, 2장의 일곱째 날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해 하여 복주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인자가. 오늘도 인자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복주어서 거룩하게, 거꾸로 됐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 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럼 인자가 땅속에 있는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기 위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을 있을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13장 3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씨입니까? 좋은 씨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근데 좋은 씨는 어디에 뿌려주십니까? 좋은 밭에만 뿌립니까? 길가 밭에 뿌리고 돌밭에 다 뿌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주는 거잖아요. 마음밭에. 그렇죠? 마음밭에. 인자가 뭘 뿌려주십니까? 씨를 뿌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옥토가 돼야 결실하는 것이죠. 그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뿌려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네, 16장 13절을 보시면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여기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는 인자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인자라고 할 때는 인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인자예요. 예수는 인자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개념 안에. 17장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인자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길.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20장 28절에는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곳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53절 54절이죠. 네.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54절에요. 내 살을 먹고 그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시면 인자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수 깨달아졌어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문제는, 그럼 생명이 있는 것에서 끝나면 됩니까? 계속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까? 그래서 54절은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가졌잖아요, 영생을. 네?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이 살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인해 생명이 살았고 계속해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 우리가 뭐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가진 자가. 그리고요, 문제는 인자가 그러면 이 땅에서만 끝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자가 인자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잖아요. 인자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부활만, 그리스도의 부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나는 거지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는 누가 오는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다시 오는 때잖아요. 27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그 영광으로 아버지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시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행함,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의를 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의를 행했는데 그 상은 언제 받습니까? 오실 때 그 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1절에 여기도 인자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말씀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이 나뉘잖아요. 오른편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는 거죠.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속을 4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지고 산 대로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생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영생에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은 대로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죠. 지금 마태복음을 쭉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한 건데도요. 보지요.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묻잖아요. 네? 이미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긴 힘쓰라.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그죠? 그래서 좀 말씀하시고 28절에 뭐라고, 그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구원은 어디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곧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어야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이 줄이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그 영광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영광된 부활을 입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누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시기만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늘 위에서 인자로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인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을 한 번 더 보시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죠. 다니엘이 본 거지요. 뭘 봤습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죠? 그 인자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는 자로 세웁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로 세워서 18절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받아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인자로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에게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로, 곧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권세와 영광을 받은 자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에서 본문에서 인자의 머리 둘 곳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인자가 머리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자의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인자의 머리 두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머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의 뜻을 두시는 거예요. 인자의 머리는 인자의 뜻을 말해요. 인자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그 인자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게 인자의 머리 두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자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성도들 각자에게 인자가 직접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그럼 교회에 나올 필요 없지요. 주의 종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성경 읽고서 이게 인자의 살이구나 피구나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자기를 참떡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 자기를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떡은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에서 떡을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까?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앉은 자들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자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고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예?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 그럼 떡이 뭡니까? 인자의 피와 살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럼 그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제자 왜 세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문제는요, 제자 때에는 못 나눠줘요. 성령을 받아야 나눠주잖아요. 네? 아구까지 차야 돼요. 아구까지 차지 못하면 내 먹기도 바빠요.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낚기는 낚시를 하는데 사람을 낚아 이상해요. 네? 그럼 사람이 뭡니까? 고기란 말이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악의 바다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내가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사람 막는 업으로. 예? 우리가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애굽에 사니까 뭐만 보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늘의 영광 이런 거 없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애굽과 같은 세상, 애굽에서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흑암, 애굽과 같은 애굽의 뜻이 흑암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응? 그 빛이 누가 비춥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빛을 비추는 자예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 주는 자예요. 또 다른 말로요,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자잖아요. 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죠. 그럼 주 예수는 누굽니까? 인자예요. 인자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왜 부르셨나요? 이 일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은 아무나 합니까? 먼저 우리를, 이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자라간 자들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업으로.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살린다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목회자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손녀나 누가 태어나잖아요. 그 엄마만 살립니까, 걔를? 아빠가 뭘 벌어줘야 먹일 거 아닙니까? 할머니의 사랑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걔가 커갈 때 친구가 필요 없습니까? 한
한 생명 살리는 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자들이 뭐 합니까? 부모가 장성하니까 자녀를 돌보냐. 여러분, 어린애 2살, 3살 된 애가 부모를 돌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장성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어린 자를 돌봐야 되는 거죠. 기도로 돌보고, 신방으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죄를 바로 잡아주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생명 살리는 거는 그 안에서 나도 자라가는 거예요. 뭐 부모 애만 낳았다고 부모입니까? 성숙해져야 되죠. 성숙해져야 되죠. 그죠? 부모도 자녀를 키우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믿음이 장성한 자들도 믿음이 어린 자를 돌보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형제를 세우는 그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이 많아지면서 자기도 성숙하는 거죠. 성숙한다는 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 주의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명이 결실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제가 있어야죠. 네? 기도가 있어야죠. 섬김이 있어야죠. 애가 자라났어. 엄마만 키운다 그러면 평생 엄마랑만 둘이 생활합니까? 그러면 애기잖아요. 마마보이잖아요. 커서도 애기예요. 커서도 애기. 네.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거 해야 돼요. 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에요. 교회가. 또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계명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교회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 보고 사랑하랍니까?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됐어요. 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더니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시골 동산교회에서 새벽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말씀을 풀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풀려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고. 근데 문제는요. 빨리 한 단원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 한 단원밖에 못했는데 18절에 22절밖에 못했죠. 오늘도 23절에서 27절을 오전 시간에 끝내려고 원래는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못 끝내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빨리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빨리 해서. 근데 저를 통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언제 또 동산교회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기 젊은 사람들은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저 또래 나이 이상,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시 언제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마태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이 교회에서 언제 또 마태복음을 다시 풀겠습니까? 장성이만 5년 걸렸던데 보니까. 마태복음도 지금 보니까 한 2년은 좋게 넘게 걸리게 돼요. 언제 다시 풀겠습니까? 그 대충 하고 넘어갈까요? 저도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고 대충 그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푸는 게. 모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죠. 뭐 제가 했던 거 또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 생각에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깨닫게 하신 거. 그거는 다 풀고 가야 되지 않나. 그 적다 보니까 제가 묵상을 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다가 금요일 토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날은 묵상을 하면서 저기 뒤에 메모지 있잖아요. 조금만 거기다 막 적어요. 저거 껴놓고 생각할 때마다 껴놓고 또 묵상하다가 껴놓고 하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대개 토요일 날 가서 그걸 다 이제 정리하면서 쭉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주 묵상은 뒤에 부분까지 그 8장 그 귀신 가다라 지방의 귀신까지 묵상을 해놨어요.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에 들어가니까요. 배 타고 가는 부분이 올라가면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해야겠더라고요. 좀 줄여서 2번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언제 이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제 다시 언제 마태복음을 듣겠습니까? 제가 제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한 60% 깨닫는데요. 40%는 모른대요. 그럼 집에 가서 그 40%가 깨달아지도록 테이프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도 제 테이프를 다시 듣습니다. 뭐 시간이 못 되면 못 듣지만 다시 들어요. 왜요? 했는데 말씀을 준비 안 한 게 나갈 때가 있어요. 여기 노트에 기록 안 한 게 하나님이 그때 주셔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서 기록 또 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적었어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다 적어요. 물론 그때는 집에 가서 안 받죠. 예? 근데 적다 보니까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외워지고,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니, 성경이 상고하니, 믿는 자가 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때 깨달아진 것하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 믿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네? 뭘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동산교회 말씀 시간이 길지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야 나머지는 먹고 마시는 건 절로 되는 거예요.
한편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언제 풀까? 그것도 깊게 풀어야 저도 제가 은혜가 돼요. 네? 그냥 후딱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냥 후딱 하고 지나면 제가 은혜가 안 되니까. 저도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은 본문, 3, 4절, 5절 되는 본문을 2번씩 하는 거예요. 두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 오전만 듣고 가면, 물론 오후에 가서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또 그거 들어야지요. 들으실 때 적으면서 들으세요. 제가 전도사님 테이프 들을 때요, 적다가 전도사님 말씀 빠르잖아요. 딱 수습시켜놓고 적고, 그냥 적는 게 내가 깨닫게 하신 대로 적고, 또 누르고, 또 적고, 그 테이프 하나 들으면, 전도사님 보통 90분, 저처럼 90분 정도 하시죠? 그럼 3시간 걸려요. 2시간에서 3시간 넘게 걸려요. 끊고 하니까. 네? 근데 자라가면요, 눌러놓고요, 90분이면 한 10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더 걸려요. 왜요? 나머지 부분 다 아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내 안에 언젠가, 이걸, 저도 전도사님 주일학교 하면서 전도사님 했던 대로 풀려고 막 해요. 전도사님 했던 거, 증거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저한테서 제 삶 속에서 녹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녹아지게 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눠줄 때 생겨요. 여긴 배에 오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 쫓습니까? 제자가. 19절에 보면, 18절, 19절, 마태복음 8장 18절, 19절 보면, 여기 서기관님도 나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서기관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같이 오른 거로 보입니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까? 안 올랐어요. 그럼 서기관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겠다고 했던 그 서기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서기관과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서기관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쫓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제자는요, 나를 따르라. 에? 나를 쫓으라.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내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오늘 신앙생활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벌써 이미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주여라고 고백 안 해요. 선생님으로 고백하죠. 주여라고 한 거 보니까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 안에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데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가는 거죠. 그럼 제자들 왜 데리고 갑니까? 제자들도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인자잖아요, 인자. 인자가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예요. 안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자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잖아요. 외식이죠, 외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서기관도 배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제자들이 배에 타니까 예수님이 따라 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야 제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배 타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마태복음 23장이죠. 23장 15절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잖아요. 뭐 때문에 화를 받습니까?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 그럼 바다를 다니려면 뭐 타고 다녀야 됩니까?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근데 그 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인자가 없어요. 예? 교회는 세웠는데 인자의 뜻은 없어요. 인자의 뜻은. 예? 인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들로 영생을 가진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저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 지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 그거 다 어딥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불러 믿게 하신 거죠. 왜요?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타는 배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로 이루신 구원이 없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얻는 구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화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3장 15절에 보시면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죠. 예? 배나 더 지옥 자식. 그럼 지옥 자식 누가 지옥 자식입니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 자식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 23장은 다 뭘 말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받는 자가 누굽니까? 지옥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30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30장에서는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무슨 길을 가게 합니까? 저주받는 자, 화를 받는 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화 받는 자리에 세워요. 화 받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교회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합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저주를 자취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있고 서기관들이 타는 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배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왜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주인이 주무셔.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사람이 주인이야. 내 교회야, 내 교회. 내 교회니까 내 자식한테 세습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교회가, 그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교회입니까? 그 교인들을 다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 백성. 그래서 제자들이 타는 배가 가는 것과 이 서기관이 타는 배가 가는 것이 전혀 달라요. 창세기 49장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13절에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제자들이 타는 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는 배 매는 해변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경은 시돈까지 간다. 그러면 스불론 지역은 배 매는 해변이래요. 배 매는 해변. 그러면 스불론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잖아요. 배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시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시돈이 나와요. 대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대적 중에 하나가. 그 사사기 들은 분들은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명기 33장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데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그럼 스불론 지파 하는 일이 뭡니까?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여기서 바다에 풍부한 것을 거두려면 바다에 뭐 타고 다녀야 됩니까?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스불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배 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열국 백성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자잖아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산에 이르게 하죠. 여기 산. 이 산이 어디 나옵니까? 미가서 4장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많은 이방이 그리로 올라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불론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 여호와의 산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그 자손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약에 그게 성취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도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도. 그 도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문제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2절로 16절이잖아요. 이 창세기 49장과 창세기 33장에 이 스불론에 대한 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해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에 있는 자들은 흑암에 있잖아요.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스불론 지파잖아요. 스불론 지파. 네? 그들이 먼저 빛을 봤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에 보내시잖아요. 열국을 향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믿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에 보내셔서 이방들도 복음의 산으로,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려주셨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네? 왜요? 이제 그들을 성령을 주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이방에 선포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셔서 이방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타는 배지요. 그 배도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68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 끌어가실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배에 타는 자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애굽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신명기 28장에 여기 너는 누굽니까? 어떤 자를 배에 태우십니까? 58절에 봐야 돼요. 58절, 59절. 신명기 28장 58절을 봐야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잖아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배에 태워서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르치는 자잖아요. 예?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걸 또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지켜 행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행함에 의지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합니까? 내가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졌어요. 믿는 내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잖아요. 그건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근데 100세 된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낳을 수 없어. 그죠? 100세 됐으니까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낳잖아요. 자기들이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어졌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네? 그들을 배에 실으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보내줍니까? 다시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살아라. 율법의 행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2시간에 끝내려니까 좀 실시간을 하면 좀 빨리빨리 끝내면 되는데.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보시면 돼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잘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화를 말씀하셨죠. 화를. 왜 화를 말합니까? 그들이 율법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 배에 실으시고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흑암이니까, 여러분 흑암 안에서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 소경.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해요. 네?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의 동산을 본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보는 여호와의 동산은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낙원은 낙원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죠. 배는 교회로 볼 수 있죠. 오늘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교회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 갖고 있지요. 그런데요,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건 다 서기관들 교회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 서기관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하는 거죠. 화받는 자리에 세우는 거죠. 예? 주님께서 오르신 배에 올라야 돼요. 예?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뜻대로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서기관이 되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몸으로. 그런데요, 세상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어요. 사단의 회지요. 근데 주님의 교회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교회로 마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요, 항상 주님이 주인 되세요. 주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자의 뜻을 이루는 대로 가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사람이 많으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쫓는 사람이 12명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예수님께서 믿음은 소수예요. 믿음은. 성경에 항상 보세요. 믿음은 다수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했죠. 믿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같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먼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인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은 데 가야 돼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기를 더 원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를 장로로 세우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세요.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입니까?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늘 아래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은 사단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추구해요. 교회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교회, 사단의 회예요. 교회에서 인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요. 뭐로 구별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아니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음부가 뭔지를 구별해야 볼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몇 장에 나오죠? 16장에 나오죠. 호화로,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했어요. 근데 죽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니까 음부의 불꽃이잖아요. 연락이 뭡니까 그러면?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연락했어요. 연락. 나사로는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 왜 연락을 왜 거기다 심어놨을까요? 오늘도 음부로 해하는 권세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뭡니까? 연락이에요. 연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기쁨에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그걸 봐야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 내가 이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주인이 돼 나를 인도해 가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죠. 말씀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음부의 권세가 해함을 받지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지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내가 내 좋아하는 거, 그걸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에 해함 받는 교회예요. 바리새인이 배에 탔어요. 내가 바리새인 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한국교회. 예수 믿어요? 그럼 세상 물질 축복 준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해안받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인 우리의 삶이 해안받지 아니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러면 누가 타신 배에 올라타야 됩니까? 주께서. 그럼 주께서 어떻게 올라타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를 인도에 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로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그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이 영생의 말씀 인자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인자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늘 자라가게 하시며 이제 그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인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고력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여러분, 성인관들의 배를 타면요, 풍파는 없어요. 네? 풍파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시편 49편에, 7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고난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의인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소에 가서 깰 때 보니까 알았어요. 그죠? 호화가 연락한 부자는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편하게 연락하다가 죽었어요. 풍파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랐는데 그때 막 풍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죠? 시온성과 같은 그의 영광한 옷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배웠다. 현설 위 세운 늘 자간을 그려 세워사도 마음의 근심 어떤
세상 사람 이번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누구나 아멘. 이 3절 세 번째 단락에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다 말씀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지 세상 썩어질 안개와 같은 그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지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8월 둘째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13일, 14일, 15일입니다. 그래서 수목금 요 가까운 데로 갈 거니까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제가 이루어질 거니까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주실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우리 신기정 지사님, 우리 권호덕 지사님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것 통해서 또 그 가정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 이번 달 요절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입니다. 저도 외운다 하는데 이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주일날만 생각이 나요. 희한해. 함께 요절이죠. 함께 밖에서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